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 가사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지금 우리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 같고 내일도 변함없어 흠이 많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음은 그네가 나를 붙드심이라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크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저희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어지럽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펼쳐주시어서 우리 더함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윤지용 목사님 이하 또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역하시는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열매가 크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크신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예배 설교를 하실 윤지용 목사님께도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시는 말씀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크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 12월의 이 마지막 주일, 또 그리고 2021년의 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코로나 변종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캐나다와 또 이 전 세계가 좀 시끄럽습니다. 중증 확률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전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한 달 사이에 또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아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고 또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새로운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며 지금 상황에서 자신들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자기들을 출애굽을 시킨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누군가에게서 이유를 찾고 또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또 불평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체험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원망이나 불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신광야를 떠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지만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길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9절에 나온 상황만 보면은 충분히 원망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 그곳으로 옮겨 다니는 도중에 이들에게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고통이 온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1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
만나와 이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소.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광야에 나오기 전 이 사람들은 이 애굽의 땅에서 이 종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너무나 힘든 이 노동을 억지로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이 시작된 바로 이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어려운 이 고된 노동으로 이 탄식을 하며 부르짖은 그 음성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신들이 이 배가 고프게 되자 그런 이 모든 상황들을 잊어버리고 이 너무나 단순하게 자기들을 인도한 지도자를 원망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이 그곳으로 돌아가 그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이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반응을 하셨습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라. 저녁이 되면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되리라. 그리고 매일 아침 너희는 배부를 만큼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불평을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시고 이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이 필요한 이 음식들, 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공급을 이들은 이 광야에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바로 후에 이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이 바로 다음에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즉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목이 마르자 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 전에 이 메추라기와 이 만나로 자신들을 이 먹이신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한 이 사람들입니다. 이 그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은 그냥 그저 잊어버릴 만한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이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이 하신 말들은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똑같이 원망하며 이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또 대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시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감사하지 못할까? 어떻게 저렇게 이 원망을 쉽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 힘이 든 상황이 다가올 때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까마득히 잊고 원망하기에 바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과거에 빠져서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지난 날들, 이 과거를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일들을 해결하여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감사하며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원망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원망 대신에 감사를 표현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의 이 상황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목이 마른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이 없는 상황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도착해서 보니까 물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누구도 목이 말라서 죽었다든지 그러한 이야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물이 없다면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처하게 되어서 원망을 하며 또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원망은 우리의 불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가 않고 미래에 대해서 기대가 되지 않는 불안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는 불안감에서 원망이 시작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이 위험한 것은 모든 원망의 이유를 돌릴 누군가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불안함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을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밖에는 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원망으로 자신의 마음의 불안과 또 긴장을 해소한다고 해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은 어떠한 해결책도 될 수가 없습니다. 원망은 상황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교만에서 시작이 되며, 그 상황에서 자신은 잘못이 없고 누군가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러한 비겁한 동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지만 백성들은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소?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려왔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잘 살고 있는데 모세가 이들을 끌고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이 이 출애굽의 시작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이 상황에서 누군가 원망을 돌릴 사람을 찾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과연 물은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이 모세를 원망하며 지금 이 하나님과 이 대적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괜히 먼저 이 걱정을 하고 또 오히려 원망하고 또 이 대적하는 모습까지 지금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원망과 또 이 걱정이 아니라 이 사건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 속담에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이 소가 도망을 가고 나서 이 외양간을 고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 뭐 진작에 잘했어야지, 후회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러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에게 이 소 잃고 이 외양간을 고치나요? 라고 이렇게 묻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외양간을 고쳐야죠.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시 소를 키우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되지가 않나요? 이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를 다시는 키우지 못하게 됩니다. 소를 잃었을 때 이 소를 잃은 것에 집중을 하고 또 후회를 하고 살아간다면 다시는 소를 키울 그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무리 외양간이 망가져서 소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다시 한번 이 외양간을 손을 보고 고침으로 다시는 소를 잃어버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만나와 이 메추라기처럼 공급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이 힘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공급하여 주셨던 그 일들도 있고,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를 잃은 사람들이 소를 다시 키우기 위해서 이 외양간을 다시 고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감사가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은 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이 미래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현재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과거를 기억하고 살아야 하며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또 감사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거의 기억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또 미래의 일들만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현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현재라는 것이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현재를 프레젠트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현재의 일로 우리의 과거가 바뀌지는 않지만 이 과거의 일들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이 현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힘이 들고 또 이 어려웠던 이 종생활을 이 애굽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고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음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현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자신들의 목마름을 가지고 원망하며 이 모세에게 화를 내며 이 대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이 현재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고 감사함으로 현재를 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또 이 기대함으로 이 물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공급으로 이 물도 마실 수 있게 되었을 것이며, 또한 이 사람들 모두가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원망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현재의 삶에 이 감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현재의 삶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연시를 맞이해서 우리는 평소에 이 감사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이 카드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 감사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말로 이 우리에게 이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이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라. 가장 높으신 분께 내가 서약한 것을 갚아라. 그리고 어려울 때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삶의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 약속한 것을 잊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높이시고 또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에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매순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서원하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고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이 감사를 표현하고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감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또 이 함께하심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2021년이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이 각자 다 다른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을 것이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또 힘이 들었던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현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보면서 습관이 된 이 원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습관적인 원망이 있다면 그 원망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망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표현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이 가득 찬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서 과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현재에 살아갈 때 과거의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현재에 충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기대하는 그런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현재를 잘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전 세계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려움의 혼란 속에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한 발자국씩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시며 또 보호하여 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또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원망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까? 또 소원이 있습니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린 약속들을 순종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1년 이 주일 마지막 마무리,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이 성경 1독 읽기를 도전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읽고 계신 성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성경 일독을 마치신 성도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홍선정 이 성도분이 일독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돌보며 또 이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이 성경 일독을 마치신 우리 홍선정 이 성도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교회에서 또 이 작은 선물이 전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여러분 모두도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또 이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이 성경 일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올해 이루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해 이 새해에는 꼭 도전하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다음 주부터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온라인 예배로 또 다시 전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엠벌리 교회에 연락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 바뀌게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닌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주님의 그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지금 우리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 같고 내일도 변함없어. 금이 많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음은 그네가 나를 붙드심이라.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만 주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더함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이 땅에 이 빛과
빛과 소금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렵고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이 현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함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올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아가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행동 하나하나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체험하며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개인의 기도 또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기도 제목들 또 이 가정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가장 좋은 때에 맞춰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붙잡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아직도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원망과 불평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있던 이 안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과 또 기대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더함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